2월 19일 금요일 특별기도의 42일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네,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기도회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는 비용 아장 연합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된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화가 있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한 것, 수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진술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던 것뿐 아니라 그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여러 모습을 예증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 어떤 큰 주장을 던지고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가는, 논증해가는 형식이 많은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이라는 것이 21절, 20절, 21절, 22절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신의 사역의 원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이 되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명령을 받고 따랐다는 말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으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이하에 나온 그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행동인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를 종됨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통해서 따라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맞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바울의 행위, 이것은 복음을 맡기신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실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그에게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는 어떤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이요.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너가 무시당한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경우였죠.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거나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멍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주장했지만, 그가 율법을 폐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율법을 지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디모데,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킨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할례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자가 아닌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이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좀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는 어떤 그런 소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그 어떤 서원한 자들의 그 서원의 값을 대신 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라는 권면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일들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법이 있잖아요.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나실인과 같이 구별하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율법 그 드린 기간이 마쳤을 때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또 내고,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지 않는 자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도 얘기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이 계명의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는 법이거든요. 그런 율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 멍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가리키지 않았고, 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따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혹시나 오해해서 그거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오해할까봐 그 외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네,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고, 또 의식법,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도 나와 있었고, 다른 부분에도 몇 번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약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자들은 어떤 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혹은 또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꼭 어떤 금식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을,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먹지 않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먹고 먹지 않고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면 먹지 않고 도움이 되면 먹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먹지 않는 것만을 강조했던 그런 약한 사람들. 근데 그들 앞에서는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먹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포기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에게는 딱 정확하게 이게 나한테 확 다가오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정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상황에 복음을 위해서 바꿔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종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욕하고 핍박해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내용들도 서신서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지요? 제가 얘기하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도를 의미하는 그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꺾고 그 복음을 위해 나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아직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이 거절하는 그 외침이 제 안에서 많이 들어요. 많이 들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징비록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돌아보면서 반성적인 내용이에요. 반성적으로 쓴 내용인데 그 책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공을 세우셨으니까 당연하겠죠. 그 중에 제 마음에 충격을 준 일화가 있었어요.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가 이제 피난을 갔었잖아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해서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에 출전하게 됩니다. 명군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일본이 조선을 다 정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전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줄 영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군대가 피해보지 않고 그냥 일본 군대가 도망가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좀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군대의 피해는 보지 않으면서 농성하면서 쟤네들이 자연스럽게 도망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겠죠. 그 중에 이제 명의 그 함대 해군 전력이죠. 함대를 이끄는 진린이라는 그 장수가 이제 이순신과 같이 싸우기 위해서 이순신이 있는 그 수영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어떤 그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들이 참 많아서 좀 저는 보면서 화가 났거든요. 안일함이나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도 들어서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원칙에 대해서 확고하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대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명의 진린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명령해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고 또 물고기를 낚도록 했어요.
군량이 되게 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마중할 때도 의장을 갖추고 멀리까지 나가서 영접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좀 그랬습니다. 이순신이 또 적과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하고 나서 적의 머리를 베고 나서 머리 40개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적의 머리는 자신의 이 전과의 증거이기 때문에 명나라 조정에 보내야 했어요. 전과로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명나라 장수들한테 아주 귀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대우를 받은 진린 그 장군이 모든 일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의논해서 처리했고, 어떤 군대를 나갈 때에도 가마를 이순신 장군 앞으로 가지 않게 하고 꼭 나란히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조선은 좋게 말하면 명나라 신하 나라였고 명예 입장에서는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죠?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물론 이순신 장군이 전적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승리하는 전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게 봤을 수 있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잃기 직전에 그 나라의 장수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건 파격적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대쪽 같은 그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 최우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나라 군대와 연합해야 되니까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기준, 기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굽히고 양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먼 저의 모습이 비추어져서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새 사람이에요. 새 인간, 신인류,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다른 종류의 월등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급이 달라요. 가장 큰 목적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양보하고 굽히고 자잘한 기준들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처사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기 힘든 이유는 복음 전파보다 내가 더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보다, 이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일 거예요. 혹은 복음 전파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옛사람, 옛습관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복음 전파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이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내가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 사는 삶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 아니죠. 나를 따라 사는 삶은 멸망의 길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거기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요. 나를 따라 사는 삶,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삶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인 줄은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나의 옛사람이 강하다면 그것은 전자보다는, 앞의 경우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앞의 경우는 순종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이 문제였지만 이 경우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욕심들, 자기 사랑, 감정을 우상시하는 것, 세상 앞에서 높임받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 집중되는 시선, 자기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묵상하고 자기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자기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십자가 앞에서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옛사람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회개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됩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대적하고 죽이는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내 안의 옛사람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임무를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 가장 칭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47장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 복음 전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 제가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에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라 칼로알라 이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칼라 세로아라 칸마와에르 발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발라 세로 우리 한민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북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에르 발로알라 세로아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로칼라 세로아라 칸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에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칸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와에르 우리 계속해서 수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려지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로알라 칸마와에르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카로알라 칸마와에르 카로알라 세로아르 칸마와에르 믿음을 흔들며 마음을 흔드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일 있을 비용 아장 연합 리더 모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합 리더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리더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장 비용 아버지 연합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해진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연약해진 무릎이 새롭게 힘을 얻고 아버지 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칸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놓아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할릴, 샤노주, 후마노레츠, 압신, 파르벤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할릴 선교사님, 샤노주 선교사님, 후만 오레즈 선교사님, 압신, 파르벤의 선교사님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에르 모든 공격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하나마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아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기도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제부터 3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